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또 오늘 이렇게 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을 우리 나누어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좀 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저도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미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두 형제가 열이 나고 너무 아플 때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저도 기도드리면서 집에 가서 밤에도 기도드리고 아침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꼭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아이들을 일으켜서 그 이튿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아이들하고 또 자꾸 놀러 가자고 구경 가자고 그래서 바람 쐬러 간다고 데리고 가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통리제에 있는 유리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유리로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꾸며놓은 그 아름다운 그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 한낮을 걸어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유리로 만든 그 제품이 뭐 인형이며 꽃이며 화분이며 그 만들어 놓은 그걸 다 말로 못하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유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강원도 철암, 장성, 항지, 도계 이 지역에는 전부 탄광촌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새카맸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유리가 연탄을 캐고 연탄을 다 뽑아낸 폐석에서 그 규소라고 하는 유리의 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무연탄을 캐고 석탄을 다 캐가고 남은 그 폐석에 그렇게 많은 유리가 있는 것을 이걸 활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설명서에 보면 유리 마을을 만들게 된 동기를 거기에 이야기했는데, 그 유리가 그렇게 시커멓고 버려진 그 무서운 정말 볼품없는 버림받은 그 폐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한 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유리가 규소라 하는 재료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했는데,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구경을 했거든요. 거기 뭔가 하면 1300도의 뜨거운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이제 유리를 이렇게 원료를 물에 찍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유리컵, 여기도 지금 유리로 만든 이 컵이 있는데, 이 화분이나 컵이나 유리창이나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유리가 그런 정말로 연탄 같은 그런 폐석에서 뽑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랍고 신기했고요. 또 뭔가 하면 뜨거운 그렇게 좋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녹여져 가지고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아름답고 희망찬란한 그 모양을 띠고 만들어진 공정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뜨거운 온도에 넣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물론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성경 다니엘서 3장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청년들은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공부를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보다 10배나 더 머리가 명석하고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거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임금이 자기 나라가 금머리로 끝난다고 하는 다니엘의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와, 이게 아니고 생각할수록 그건 너무 짧아. 내가 머리로 끝나고 그 밑에 또 다른 나라가 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원하지 않아서 이것을 똑같은 금머리처럼 온 몸 전체가 신상이 다 금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가 대대 자자손손이 대를 물려서 이 나라가 계속 영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동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금으로 입혀가지고 금으로 그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낙성식에 온 나라 문무백관을 다 모으고 올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오게 해서 그날 아주 성대한 낙성식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나라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히 먹는 참 믿고 섬기는 그 새 청년들도 그 나라의 고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그 낙성식에서 풍류악기가 울려 펴지면 다 엎드려서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아주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거기 다 경배하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계획을 알고 이 세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거기 나와서 가만히 서서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여기 와서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불을 붙여놨는데 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오늘 내 명령에 순종하고 이 신상을 우리가 모시자. 이렇게 하면서 풍류악기를 울려 퍼지게 하고 여기 와서 다 경배하라. 엎드리 절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나 몸을 굽혀서 우리 사람을 온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이 몸을 굽혀 경배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들은 분명히 오늘 이 명령을 어기면 큰 벌이 자기들에게 올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이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세 청년은 가만히 서서 지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놈들 봐라.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했죠. 지금 저기 세 청년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새 청년들이 절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냥 앉아 절은 안 해도 앉거나 몸을 굽히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좀 그런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고 서서 지키고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임금이 화가 나서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이들은 임금님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보니까 참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 자기가 정말 아끼는 청년들이야. 너무 두뇌도 명석하지만 겸손하고 착한 이 젊은이들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얘들아 너였나?
그래, 내가 지난번에는 다 엎드려 절하라고 했지만 절하지 않았으나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풍류악기가 울려 퍼지고 또 경배하라고 할 때 너희들 몸을 굽혀 이 신상에게 나를 위해서 절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달래는 척하면서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이 세 청년들이 뭐라 했겠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런 우상,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에게는 절하거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제 네가 만약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보이느냐? 보이는 저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을 태울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섬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왕이여 절대로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얼굴을 붉게 하거나 굽히지 않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명령보다 더 강하냐 그렇게 하면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하들에게 외쳤어요. 여기 와서 이놈들을 결박해서 던져라. 불은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선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때도 많이 있어요.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신앙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가 약해서 그래 못 사는데 이 세 청년은 정말로 굳건하게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생명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이 세 청년은 큰 용사들이 와서 결박을 당하고 끌고 풀무불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청년을 데리고 간 용사들이 다 불에 끄슬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불에 던진 바 되었는데 임금이 보는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이 그 불에 던짐을 당한 이 세 청년들이 그 불에서 확 끄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풀무불을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결박된 그 노끈들은 다 타버리고 옷 입은 그대로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한 분이 더 계셨는데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백성들과 함께 거기를 같이 걸어 다니시고 그래서 임금님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신하들을 부르면서 빨리빨리 이리 와봐.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 근데 저기 네 사람이 걸어 다니잖아. 저 앞에 선 분은 신의 아들 같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부인하던 그 하나님 신의 아들 같다고 하면서 빨리 이리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빨리 이리 나오라. 그 말을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불렀어요. 그럴 때 이 세 청년들은 그 불 속에서 나왔는데 그 한 분은 하늘로 가시고 이 세 청년들이 임금님 앞에 섰는데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옷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옷 고이 입은 그대로 들어갈 때 옷 그대로 그 안에 화염 속에서 걸어 다녔고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백을 이렇게 드러낼 때 불같은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 좋은 길만 있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불 속에 나온 이 세 청년들을 위해서 임금님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만 너희들도 섬기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정말로 이 세 분이, 세 청년들이 섬기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했어요. 이 유리가 그 새카만 폐석에서 뽑아내가지고 그 많은 1300도의 열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체로 성화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인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지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고, 지금도 옳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언제나 시련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결백을 고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절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표준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시련을 당할 것인데 지금부터 마음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불같은 시련이 와도 주님 편에 서도록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리가 그렇게 뜨거운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분 보화가 다 그렇게 단련해서 그렇게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도 편안하기만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에서 단련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온 천하에 7배나 더 뜨겁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일반 풀무보다 7배 더 뜨겁게 된 것 때문에 7배나 더 높임을 받고 새 청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게 되고, 지금 성경에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이 세상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시험을 줘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잠시 잠깐 후엔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마귀의 땅에서 살면서 마귀의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뜨거운 불에서도 나는 주님만 믿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매일 기도하고,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우리 곁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니까 아무쪼록 굳게 서서 믿음으로 올해는 좀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아침마다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올해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